네,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 사사기를 함께 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사기의 전체 주제는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사사기의 주제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하나님 나라 왕의 대망. 네, 하나님 나라 왕의 대망입니다. 여러분 사사기는 그 책의 제목처럼 사사들이 통치하던 역사를 기록한 책입니다. 지금 우리가 역사서를 배우고 있죠. 첫 번째 역사서는 여호수아를 배웠고요. 다음으로 이어지는 것이 사사기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사사기는 이 사사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던 때가 바로 사사기입니다. 자, 여러분 이 사사기는 방금 우리가 읽었듯이 여호수아의 죽음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여호수아의 죽음으로부터 시작해요. 그리고 여호수아의 죽음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급격하게 불신앙의 자리로 점점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은 점점 불신앙의 자리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보겠지만 이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에 이 영적인 지도자라고 할 수 있는 여호수아 죽음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사람들을 닮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갈 뿐만 아니라요. 우리가 보겠지만 12명의 사사가 나오거든요. 12명의 사사가 나오는데 뒤로 가면 갈수록 이 사사들의 수준도 점점 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조금 이따가 볼 건데요. 그러면서 이 하나님 나라 왕의 대망이라는 이 주제가 무엇을 말해주냐면요.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이 없으므로 각기 소견대로 행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 왕이 없을 때 사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다스렸는데도 사사들도 여전히 뒤로 가면 갈수록 수준이 떨어지고 이방화되어가는 그 시대 속에서 누구를 기다렸겠습니까? 정말 우리를 다스릴 왕을 기다렸던 시대가 바로 이 사사시대였다는 거죠. 그리고 궁극적으로 그것은 다윗이고 다윗을 넘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역사가 바로 이 사사기입니다. 사사기요. 자, 그럼 한번 볼까요? 먼저 연대를 한번 보십시오. 연대를 보시면 이제 여호수아의 죽음, 여호수아의 죽음부터 시작해서 왕국의 시작까지가 한 300에서 350년 정도의 기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누구죠? 초대 왕? 사울이죠. 그렇죠. 사울입니다. 사울이 세워지기까지의 역사가 한 300에서 350년 정도 됩니다. 이 역사까지 사사들이 통치했던 시기를 바로 사사기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자, 그러면 먼저 우리 이 연대는 어느 정도 이렇게 봐두고요.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배경을 한번 살펴볼게요. 여러분 사사기의 배경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인데 가나안 땅의 역사는 크게 1기와 2기로 나눌 수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서의 두 번의 기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언제냐?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한 가나안 정복 시대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지난번까지 여호수아를 통해서 보았듯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정복하는 시기가 여호수아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이때는 오른쪽에 보면 그들의 신앙의 상태가 어땠다고 되어 있습니까? 신실함을 유지했어요. 그나마 여호수아와 함께 있던 그 장로들이 있을 동안은 이들은 굉장히 신실했습니다. 자, 그런데 2기는 어땠냐면요.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에 이 사사시대는 바로 패역의 시대, 불순종의 시대로 넘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제 읽은 말씀 있죠. 2장 10절 한번 보세요. 2장 10절 다시 한번 보시면 그 세대의 사람도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자, 그러니까 이 2기입니다. 지금 이 2기의 특징이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어떤 시대입니까?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시대. 거기 적어두시면 좋겠습니다. 여호와를 알지 못했던 시대. 이렇게 적어두시면 좋겠어요. 우리 이래야 집사님 펜 하나 주시겠어요? 네, 뒤에서 하나 주세요. 여호와를 알지 못했던 시대다. 여러분 그런데 이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라는 이것은 단순한 지식적으로 정보적으로 하나님을 몰랐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들도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그들도 모태신앙입니다. 여호수아 할아버지 그 후대의 장로들을 통해서 이들도 모태신앙으로 태어났어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요. 할아버지를 통해서 들었고 아버지를 통해서는 들었지만 그들이 경험하지는 못했던 거예요. 실제로 여호수아와 그 할아버지 시대는 어땠습니까? 홍해를 건넜어요.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그리고
여리고 전투에서 하나님이 막 싸워서 승리하게 하시는 것, 그것들을 막 경험해서 그 할아버지와 아버지 세대는 알았었다고요. 근데 그 다음에 나타나는 이 시대의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 지식적으로, 정보적으로가 아니라 인격적으로, 개인적으로, 경험적으로 알지 못했다고요. 오늘날로 말하면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냥 모태신앙이에요. 사도신경도 외웁니다. 예배도 드립니다. 성경 말씀도 어느 정도는 압니다. 근데 문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은 알고 배워서 알지만 경험적으로 하나님이 내 삶의 진짜 주인으로는 믿지 않고 사는 세대가 바로 이 2기 사사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을 조금 더 현실적으로 한번 옮겨서 적용해보면 어떨까요? 하나님이 있다는 것은 알아요. 부모로부터 배웠고 할아버지로부터 배웠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경험하지 못하니까 어떻게 살까요? 실제로 살아가는 삶에서는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가난한 사람들을 보고 배우는 거죠. 실제로 살아가는 삶에서 나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을 하나님이 아니라 가난한 사람들이 믿고 따르는 신들인 거죠. 이것이 나중에 우리가 보게 될 그들의 정복전쟁의 실패와 신앙의 실패를 같이 보면서 우리는 이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자, 한마디로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몰랐던 시대가 사사시대라는 거죠. 자, 여러분 우리 성경을 사사기 제일 뒤편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사사기 제일 뒤편 21장입니다. 자, 사사기 제일 마지막 21장 25절은 여러분이 나중에 꼭 동그라미 쳐놓고 이 사사시대의 제일 중요한 핵심 모습을 보여줘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인데요. 자, 25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자, 여러분 사사시대의 특징은 뭐냐? 왕이 없으므로 그들이 각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이 말씀 속에 있는 진짜 답을 좀 봐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 사사시대에 정말 왕이 없었습니까? 아닙니다. 있었습니다. 누가 왕이십니까? 그렇죠. 여호와 하나님이 왕이셨습니다. 왕이신 하나님은 여전히 이스라엘의 왕이시고 주인이셨어요.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들이 그 왕이시며 주인이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경험해서 그 하나님을 모르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왕이 없는 것처럼 자기의 생각, 자기의 욕심, 자기의 마음대로 살아갔던 시대가 바로 이 사사시대였다는 거죠. 왕이 없지 않았습니다. 있었는데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가 왕이 되어서 각기 소견에 오른 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각기 소견에. 이게 바로 이스라엘의 지금 현재 상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사기는요, 여호수아와 달리 이런 폐역의 시대로 인해서 우리에게 이스라엘의 심판과 징계의 역사를 알려주는 좀 가슴 아픈 역사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그렇게 불순종하고 신실하지 못한 자기 백성들을 그냥 내버려 두시는가? 아니죠. 자, 바로 누구를 보내시냐면 사사를 보내신 거예요. 사사를 보내십니다. 자, 여러분 사사가 어떤 사람일까요? 사사 우리가 많이 들었는데 사사는 맞습니다. 자, 사사는 자 밑에 한번 볼까요? 사사는 부족 통치자라고 되어 있죠. 부족 통치자라고 되어 있으면 먼저는 왜 이게 부족 통치자라고 말하고 있냐면요. 일단 첫 번째 이유는 그겁니다. 왕이 아니에요. 여러분 사사는 왕이 아닙니다. 왕이 아니라는 말은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사람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왕이 아니라는 것은 이스라엘의 정치적인 어떤 결정을 내리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오히려 밑에 보면 알겠지만 군사 지도자에 가까워요.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족마다 세워져서 그 시대에 자기의 때에 그 역할을 감당하고 사라졌던 인물들이 사사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사들은 어떤 지파에는 있었지만 어떤 지파에는 또 없었습니다. 모든 지파에 사사들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고요. 어떤 지파에는 징계당할 때 사사들을 하나님 주십니다. 그리고 그 나라를 구원하세요. 하지만 어떤 지파들은 그냥 징계받고 내버려 두기도 하시는 것이죠. 자, 그래서 사사는 어떤 사람인가? 바로 자신의 때에 자신이 맡은 지파를 구원하고 지키는 역할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사사들이랑 밑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왕이 세워지기 전에 시작. 왕이 세워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던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세우신 지도자입니다. 그래요. 성령으로 하나님이 충만케 하시고 기름 부으셔서 큰 권능과
힘으로 지혜로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게 하시고 다스리게 하셨던 그 지파의 지도자입니다. 그러니까 말하고 있는 것처럼 부족의 통치자예요. 한 부족과 지파의 통치자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때 12명의 사사를 세우십니다. 12명. 그리고 엘리와 그 위에 이어지는 사무엘까지 하면 14명인데요. 이 사사기에는 총 12명이 세워집니다. 자, 그리고 이들은 말씀드린 것처럼 군사 지도자이고 백성들의 위기를 구출하죠. 그럼 여기 한번 보실까요? 사사들이 이제 이스라엘 전역에서 대상으로 활동했던 것은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지역적으로 이렇게 각 지파별로 미션을 받아서 한시적으로 사역을 했던 사람들이 지파입니다. 이 사사들입니다. 그리고 이 사사들이 감당했던 이방 민족들, 서로 싸우고 이렇게 구원했던 그 민족들도 달라요. 대표적으로 기드온은 어떤 민족과 싸웠죠? 미디안과 싸웠죠. 삼손은 블레셋이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모압, 굉장히 다양한 적들과 이런 대립 속에서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사사들을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이 지도가 그걸 이제 가르쳐주고 옆에 있는 이건 사사들이 세워졌고 어떤 지파들과 싸웠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자, 넘어갑니다. 자, 이거 한번 칸을 좀 채워보실까요? 이게 아마 사사기에서 제일 중요한 핵심되는 이 구조일 겁니다. 구조예요. 옆에 제가 동그라미 칸을 채워두시라고 그렇게 비워두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이 사이클이 계속 이 사사기에는 돌아갑니다. 여러분들이 저희가 구약 개관하면서 이 성경책을 같이 읽으시면서 보는 것이 아주 유익한 이유는 여러분들이 이 사사기를 배우면 반드시 이 사이클이 나옵니다. 반드시. 자, 초록색부터 한번 오른쪽으로 따라가면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불순종, 우상 숭배, 심판, 부르짖음, 사사, 구원, 다시 불순종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뭘까요? 이 중심에 여러분들이 딱 적어두시는 한 단어는 이겁니다. 악순환입니다. 악순환. 이 악순환의 구조가 사사기에 계속 돌아갑니다. 계속 돌아가요. 이 악순환의 역사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끊임없이 고통스럽게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악순환의 구조는요 원형으로 이루어지지 않고요 오히려 나선형으로 이렇게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것을 더 보게 돼요. 그러니까 그냥 동심원을 그리면서 이렇게 동시대로 갔던 시대가 아니라 시대가 가면 갈수록 점점 아래쪽으로 내려가요. 그것은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와 신앙 상태뿐만 아니라 사다들의 상태도 나중에는 점점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악순환의 고리가 쭉 내려가는 거죠. 내리막 곡선을 긋는 것이 바로 이 사사 시대였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좀 보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여기서 잠깐 이 악순환의 고리를 계속 그리면서 역사가 진행됐던 이 이유가 뭘까? 두 가지 실패 때문입니다. 두 가지 실패. 자, 이것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 전쟁의 실패입니다. 전쟁의 실패. 우리 한번 받아서 해줄까요? 전쟁의 실패. 자, 두 번째는 이겁니다. 믿음의 실패. 믿음의 실패도 따라해주세요. 믿음의 실패. 믿음의 실패. 자, 여러분. 그리고 사실은 이 두 가지는 하나입니다. 전쟁에 실패한 것은 믿음의 실패이고요. 믿음에 실패했기 때문에 전쟁에도 실패합니다. 이게 참 중요합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실 때 약속하셨던 게 있죠. 너희가 밟는 땅마다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하셨잖아요. 그럼 이제 후세대인 여호수아의 자손들에게도 그 약속은 유지됩니까? 안 유지됩니까? 유지되죠. 그렇죠?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약속은 여호수아 후손들에게도 주셨던 약속이에요. 그러므로 여호수아 그 후손들은 어떻게 하면 되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순종해서 그 땅을 차지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하냐면 일부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딱 순종하지만 어떤 부분에서는 타협하고 뒤로 물러납니다. 타협하고 딱 뒤로 물러나요. 여러분 그 말씀이 2장 7절입니다. 한번 2장 7절 한번 볼까요? 자, 오늘 읽었던 2장 7절 다시 조금 돌아와서 2장 7절 보시면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를 섬겼더라. 자,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함께 했던 그 장로들이 있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습니다. 순종했어요. 자, 그런데 부모 세대가 죽자 어떤 일이 일어나냐? 가나안 사람들을 다 물리치지 않는 겁니다. 물리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희가 1장 읽지 않았지만요. 1장에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뭐냐면요. 1장 우리 사사기 1장에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이겁니다. 쫓아내지 못하였으며요.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8번 나옵니다. 8번.
1장에만 무려 8번이 나온다고요.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전쟁 안 한 거 아닙니다. 전쟁하기는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다 쫓아내지 않았다고요. 다 쫓아내지 않았어요. 그 땅의 족속들과 같이 적당히 어울려 살게 되었다라는 거죠. 자, 여기서 그러면 질문이 나오죠. 하나님은 분명히 그 땅을 정복하고 차지하라고 하셨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쫓아내지 못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하고 가난한 사람들이 강해서 쫓아내지 못한 것일까요? 가난한 사람들이 강하고 이스라엘이 약해서 지금 못 쫓아낸 것이 아닙니다. 그들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그들이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자기 수준, 자기 생각, 자기 방식대로 생각하면서 쫓아내지 않고 타협을 했던 거예요. 타협했던 거예요. 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도 이만하면 됐지. 이만하면 됐지. 굳이 뭐 힘들게 전쟁 안 해도 이렇게 좀 평화롭게 살아갈 수 있지 않냐. 적당한 타협과 적당한 안일함, 안주함이 지금 이들 안에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전쟁의 실패는 반드시 신앙의 실패로 넘어갑니다. 믿음의 실패로 바로 이어져요. 여러분, 실제로 가나안 땅에 그들이 다 쫓아내지 않고 남겨둔 그 족속 때문에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아스다롯, 바알, 아세라 이런 우상들이 들어온다고요. 완전히 진멸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진멸하지 않은 그 가나안 족속들은 결국 뭐가 되냐면 가시가 돼요. 그리고 우상 숭배를 하도록 우상 숭배들이 끊임없이 들어오는 통로가 된다고요. 부분적인 순종을 하면서 만족할 때, 안일할 때 그런 죄악들이, 그런 시험들이 이스라엘 안으로 들어오고 우리 안에도 들어온다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은 지금 어디까지 봤죠? 불순종과 우상숭배까지 봤죠?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은 이방민족들에게 붙여버립니다. 그런 자기들이 믿고 섬겼던, 자기들이 그 땅에서 잘 살도록 해줄 거야 라고 의지했던 그 가나안 족속들에게 오히려 당하는 거죠. 내가 믿고 의지했던 것들이 오히려 나를 대적하는 일이 생깁니다. 심판하시죠. 그럴 때 이스라엘은 또 어떻게 하죠? 부르짖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어요. 내가 이거 잘못했구나. 자, 여러분, 이 정도 하면은 하나님이 좀 안 구해주실 법만도 한데요. 제가 말씀드렸죠. 12명의 사사가 나온다고요. 하나님 12번이나 완전하게 그들을 구원하세요 또. 자, 이게 사사기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 사사기, 이 불순종의 사이클을 보면서 나중에 결론부에도 말씀드리겠지만요. 이스라엘의 끈질긴 죄성과 불순종보다 하나님의 끈질긴 은혜가 더 큽니다. 하나님의 끈질긴 사랑이 더 커요. 이건 저와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저와 여러분의 불순종과 실패와 죄악이 우리를 때로는 스스로가 만든 고난과 징계 속에 들어가게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불순종의 악순환의 사이클은요, 결국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끈질기고 포기하지 않는 열심과 사랑을 더 보여주는 선순환의 사이클로 바뀝니다. 나중에 저 사이클. 그 결론부에 한 번 더 볼 텐데요. 참 양치기 소년 또 한두 번이면 우리가 참 들어주겠지만 무려 12번이나 하나님 앞에 돌이켰다가 회개하고 징계받고 이걸 12번이나 한다고요. 참 그럼에도 하나님은 구원하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참 잘 보여주는 것이죠. 자, 그러면 넘어가서요. 이런 악순환의 고리를 더 잘 보여주는 것은 무엇이냐? 구조입니다. 사사기의 구조예요. 그럼 사사기의 구조는 참 재밌게도 이것을 수미상관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서론부와 결론부를 아주 대조를 이루면서 그 전체 주제가 무엇인지 잘 보여주는 구조가 바로 수미상관이라고 하거든요. 여러분 보세요. 1장 1절부터 2장 5절까지는 정복의 실패, 아까 말했던 전쟁 실패를 보여줍니다. 그럼 2장 6절부터 3장 6절은 뭘 보여주냐면 신앙의 실패, 그들의 배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화되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 그러면 17장 1절,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 사사기 17장부터 21장까지는 똑같은 내용을 보여줘요. 또 종교적인 타락과 정복 실패를 보여주고요. 이어지는 것은 도덕적 부패와 베냐민의 멸절, 이렇게 이제 보여줘요. 한마디로 정복 전쟁의 실패와 신앙의 실패를 딱 보여주는 거죠. 첫 번째와 마지막에 이 부분이. 자, 그리고 이 사이에 누가 있습니까? 지금
이 사이에 샌드위치처럼, 이 햄버거처럼, 이 패티처럼 있는 것이 바로 7명의 사사입니다. 물론 여기는 5명이 지금 다 안 들어갔습니다. 5명 사사가 더 있어요. 근데 여기는 좀 더 큰 사사, 대사사라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 더 활약을 했던 사사들의 이름을 여기 지금 기록해 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사사들을 할 때 빨간 부분 있죠? 빨간 부분 여기 보시면 기드온이랑 아비멜렉을 빨간 부분으로 칠해 두었습니다. 왜 이렇게 칠해 두었냐면 이 사사들을 중심으로 해서 후반부입니다. 이제 이 아비멜렉과 기드온 이후부터는 사사들의 질도 수준도 거의 다 떨어져 버립니다. 여러분 대표적으로 기드온과 아비멜렉 뒤에 나오는 입다 있죠. 입다는 특징이 왼손잡이지 않습니까? 왼손잡이거든요. 그 당시 모두가 다 오른손잡이였고 대부분이다. 그리고 오른손의 권세와 권위를 상징했는데 왼손잡이다라는 것은 그가 장애가 있었거나 아니면 약함을 가진 사람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또 하나 더 입다가 전쟁에서 승리한 다음에 누구를 바친다고 합니까? 자기 딸을 이제 바친다고 하잖아요. 그건 가나안 사람들이 했던 그 풍습이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마지막 사사라고 할 수 있는 이 삼손은 어때요? 굉장히 힘은 있는데 또 하나님을 막 찾고 부르시는데 굉장히 또 육적이죠. 항상 이방인들의 여인들의 품에 있었잖아요. 이 이스라엘의 영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굉장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나실인인데 육적이에요. 이게 이제 삼손의 모습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보는 거죠. 이처럼 뒤로 가면 갈수록 앞은 그래도 순전해요. 생각보다 온니엘, 에웃, 드보라는 순전하거든요. 근데 뒤로 갈수록 아까 말씀드린 나선형으로 떨어진다고요. 점점 영적인 수준과 상태가 떨어지더라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사사기를 전체를 감싸는 한번 틀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전체적인 그림을 한번 밑그림을 그려보는 겁니다. 여러분 사사기는 말씀드린 것처럼 구조가 앞부분과 끝부분이 참 대조를 이룹니다. 똑같은 이야기가 이어져요. 자, 1장 1절에 보면요. 유다 사람들이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어디로 올라갈까요 합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다음에 그때 하나님이 유다가 먼저 올라가라 합니다. 근데 똑같은 이야기가 20장 18절에 나와요. 자, 한번 볼까요? 1장 1절에 보면 자,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가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리까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까 하자 하나님은 유다 족속이 올라가라 합니다. 자, 20장을 한번 쭉 넘어가 보세요. 20장에 똑같은 얘기가 나옵니다. 자, 이건 분명히 의도를 가지고 기록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20장 1절에서도 뭐라고 하냐면요. 자, 누가 먼저? 자, 이에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단에서부터 부알세바의 길르앗 땅에서 나와 그 회중 일제히 미스바 여호와 앞에 모였더니 그리고 자, 밑에 쭉 내려가시면 20장 18절 쭉 내려오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일어나 베델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중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유다가 먼저 올라갈지라. 여러분 똑같죠 지금? 1장 1절과 지금 20장 18절이 똑같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싸움의 대상은 달라졌죠. 그렇죠. 1장 1절에서는 가나안 사람들과 싸우기 위해서 누가 먼저 올라갈까요 했다면 20장에서는 아까 말씀드렸죠. 나선형으로 저 밑으로 지금 영적인 상태가 떨어지니까 어떻게 되냐면 베냐민 족속과 싸운다고요. 베냐민 족속은 누구죠? 같은 족속이에요. 같은 족속인데 그 베냐민 족속을 멸하기 위해서 나머지 지파들이 모이고 있는 거예요. 가슴 아픈 일이잖아요. 동족 상잔이잖아요. 그만큼 신앙으로 영적으로 많이 떨어져 있으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라는 사명을 주셨는데 그 사명에 집중하지 않으니까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자기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개인과 교회에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 개인과 교회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잊어버린 채로 적당히 타협하고 적당히 안주하고 적당히 아니라면 그때부터 뭐가 일어나냐? 우리끼리 싸워요. 우리끼리 싸운다고. 진짜 적은 밖에 있는데 진짜 구원받고 주님 나라가 확장돼야 될 곳은 저 밖인데 그 사명과 그 역할을 잃어버리면 뭘 하고 있냐면 우리들끼리 싸운다고. 적당히 타협하고 적당히 안주하면 그 속에 이방화, 세상에서 벌어질 일이 교회 안에서 일어난다고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런 우리가 틀을 보면서 아 정말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지금 세워지고 있는가 우리는 그것을 바라봐야 하는 겁니다. 자, 오늘은 제가 아마 한 1장, 2장까지만 좀 간단하게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1장 한번 볼까요? 자, 1장.
자, 여러분 1장 한번 보겠습니다. 자, 1장 1절과 2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1장 1절에서 2절. 자, 방금 읽었던 말씀인데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자, 1장 1절 시작.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이르며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주었노라 하시니라. 자, 여러분 여호수아가 모세가 죽은 후에 라는 말로 시작되었었죠. 여호수아서를 우리가 볼 때 사사기도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라고 시작하면서 위기를 알리는, 사실은 아주 비슷하게 지금 시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위기죠. 민족의 지도자, 자신들이 따랐던 여호수아가 죽었습니다. 여호수아가 어떤 사람이었죠? 요단강을 건너게 했고 여리고성 전투에서 이기게 했고 모든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던 민족의 지도자였습니다. 자, 근데 그때 바로 위기가 생겼는데 여호수아가 죽었어요. 자, 이런 상황이면 참 흔들릴 법만도 한데요. 이스라엘이 참 처음에는 잘했습니다. 처음에는 여호수아가 없는데도 지금 뭐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묻잖아요. 지도자는 없어졌는데 남아있는 백성들은 지도자 없이, 왜 후계자를 안 세웠거든요. 여호수아는 후계자 안 세웠습니다. 모세는 여호수아를 세웠는데 여호수아는 후계자 안 세우고 하나님 불러 가셨거든요. 근데 처음에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참 잘했어요. 의기투합했다고요. 야, 우리 어디로 갈래? 하나님께 묻자 하면서 이제 하나님께 물은 거예요. 자, 이제 하나님께 이 정복 전쟁을 어떻게 시작할까요? 물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이제 약속까지 줍니다. 자, 그리고 4절 한번 보세요. 하나님 말씀대로 유다가 올라갑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그들의 손에 넘겨주시니 그들이 베색에서 10,000명을 죽이고. 야, 여러분 유다가 굉장하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진짜 하나님이 그 땅을 주셨습니다. 야, 여기까지는 정말 좋습니다.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고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일하셨다. 우리가 이 이야기만 보면 여호수아의 패턴과 비슷하죠. 비슷합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에 문제가 이제 나오는 거예요. 시작이 참 좋았는데요. 자, 여러분 19절로 한번 보십시오. 1장 19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 산지 주민들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니. 자, 여러분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읽다 보면 저는 좀 이상하더라고요. 이 말씀이. 자,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들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쫓아내지 못하였다. 원래 좀 이상하잖아요. 원래대로 제가 한번 읽어보면 이렇게 되는 게 맞거든요. 제가 한번 원래대로 한번, 우리가 이 성경이 기록된 거 말고 우리가 기존 상식으로 아는 이 신앙으로 보면 원래 이렇게 읽어야 돼요.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들을 쫓아내었고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었지만 여호와께서 함께 계셨으므로 이겼다 라고 해야지 원래 말이 맞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함께 계셨는데 왜 철병거가 무슨 문제겠습니까? 철병거 따위가. 하나님이 철병거보다 약하신 분인가요? 아니잖아요. 그럼 여기서 왜 유다가 철병거 앞에서 그들이 무릎 꿇었을까? 이걸 우리가 봐야 되잖아요. 여러분 두 가지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두 가지요. 아까 잠깐 언급을 했었는데 이들이 철병거를 쫓아내지 못한 것은 그들의 힘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지 않았기 때문도 아니에요. 두 가지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거예요. 자기 만족과 영적 교만입니다. 우리 거기 한번 적어두세요. 자기 만족과 영적 교만입니다. 이만하면 됐다는 거예요. 굳이 저 철병거까지는 굳이 우리가 손 안 대도 괜찮지 않냐. 많이 이겼다 아이가. 굳이 뭐 이 정도면은 많이 싸워서 이겼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영적 교만과 자기 만족이에요. 두 번째는 이것이죠. 하나님께 대한 불신앙입니다. 불신앙. 여러분 이 철병거는 사실은 이 가나안 민족들에게 굉장한 큰 무기입니다. 오늘날로 치면 재래식 무기와 총이라고 할까요? 재래식 무기와 총이에요. 그만큼 철병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굉장히 위협이 되는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계신데 뭐가 문제겠습니까?
그 철병거 따위가 뭐가 문제 있어요? 이미 이스라엘은 이전에 철병거나 아니면 아낙 자손이나 그 강대한 민족들을 이겨봤던 경험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철병거 따위에 질 사람들이 아니었다고요. 문제는 무엇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약해서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안 계셔서도 아닙니다. 두 가지 때문이라는 거죠. 그들의 영적인 자만심과 영적인 교만함 그리고 불신함이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완수하지 못하게 된 이유다라는 거예요. 타협을 한 거죠. 타협. 여러분 그리고 이러한 모습 속에서 유다 지파 자 다시 1장 한번 5절 보세요. 1장 5절에 보면 여러분 조금 여기서 이상한 부분을 또 보셨어야 돼요. 뭐냐면 또 베색에서 아도니 베색을 만나 그와 싸워서 가나안 족속 브리스 족속을 죽이니 아도니 베색이 도망하는지라 그를 쫓아가서 잡아 그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자르매. 자 여러분 여기서 나오는 아도니 베색 있죠. 이 아도니 베색은 베색의 지도자거든요. 베색의 왕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명령하셨던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진멸이었거든요. 진멸이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지금 아도니 베색을 어떻게 했어요? 생포했습니다. 생포를 했어요. 일단은 두 번째는 뭘 하냐면 손가락과 발가락을 자릅니다. 그러자 아도니 베색이 나중에 뒤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내가 그 옛날에 손가락과 발가락을 잘랐더니 내가 지금 한 대로 당하는구나 이 말이 나와요. 아도니 베색이 그 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그냥 지나갈 것이 아니라 뭘 봐야 되냐면 유다 족속들이 하나님의 전쟁을 수행하는 동안에 부분적으로는 순종했지만 온전한 순종은 안 했다는 것을 보게 되죠. 살아있다가 나중에 자연사했어요. 이 아도니 베색은. 그리고 중요한 것은 여러분 이 손가락 발가락 자르는 문화가 가나안 문화입니다. 가나안 문화. 아도니 베색이 자기가 말했잖아요. 내가 옛날에 왕들을 잡아서 그 손가락 발가락 잘랐는데 이제 내가 당하고 있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럼 지금 유다 사람들이 뭘 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도 가나안 사람들처럼 손가락 발가락 자르고 있는 거예요. 그들도 모르게 그 가나안 정복 전쟁을 온전하게 수행하지 않자 가나안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배우면서 자기들도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진멸하는 것이 하나님 뜻인데 자기 생각, 자기 수준에 딱 멈춰서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지 않자 어떤 게 들어오냐면 가나안 사람들의 생각, 방법, 행동들이 들어오는 거죠. 그대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참 이것만 보면 어떤 분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목사님 참 꼭 시험에 100점을 안 맞아서 참 90점 맞은 사람한테 너무 좀 가혹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정도면 유다 정도면 잘하잖아요. 사실 유다 사람 이 유다가 지금 선봉장이고 이 정도로 쳤으면은 이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야 목사님 적어도 한 99점은 안 되겠습니까? 그렇죠? 90점 정도 되지 않겠어요? 야 거의 분배받은 딱 다 차지하거든요. 딱 철병거 하나 놔둔다고요. 자 여러분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가 시험 성적은 1.2점에 생존이 안 달려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생사가 걸린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적당히 타협하면요. 여러분이 당장은 큰일이 안 생길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지금 어긴다 해서 막 번개가 떨어지거나 우리가 막 갑자기 큰일이 생기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만큼은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개인에 점점 가나안 땅, 하나님의 나라와 통치가 아니라 여러분의 자기의 나라가 점점 거기에 세워지는 거죠. 결국에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 가는 길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호수아 묵상할 때도 자주 말씀드렸잖아요. 목사님 이렇게까지 해야 됩니까? 이 정도면 99점은 되는데 제가 뭐 예수님 아니잖아요. 제가 우리 어떻게 하나님 100% 다 만족시킵니까? 그게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100% 순종한다 안 한다의 문제가 아니라 약속하신 것이고 하나님이 주겠다고 하신 그 땅을 우리의 불순종과 타협으로 점점 더 그곳을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 못하도록 하는 우리의 책임이라고. 하나님 책임이 아니고 이것은 하나님 말씀이 문제도 아닙니다. 우리의 문제는 우리의 문제.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십니다. 믿으시죠? 하나님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시죠? 근데 중요한 것은 그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데 우리의 믿음과 순종을 요구하신다고요. 우리의 믿음과 순종을 딱 요구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딱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순종할 때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난다고. 역사는 일어나요. 성경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는 그래서 많은 경우 영적인 안일함과 교만함 때문에.
그리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경험과 나의 판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해요. 저는 오늘 사실은 이제 마지막 결론부를 좀 말씀드릴 텐데요. 우리 수요기도에 오신 성도님들 많이 생각을 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하셨습니다. 여기까지 참 산전수전, 공중전 다 겪으시고 참 이만하면 열심히 해왔다. 참 인정받고 하나님도 칭찬하실 분들이 여기 다 계세요. 한편으로 이런 마음이 드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끝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은 끝까지 가야 돼요. 철병거가 있는 끝까지 가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런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우리 여기 계신 우리 수요기도에 오신 성도님들 신앙의 제2의 전성기를 좀 주세요. 나이가 됐습니까? 내 나이가 어때서? 네. 여러분 나이가 어때서요? 신앙의 제2의 전성기를 좀 주세요. 다시 좀 일어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래야 여러분 그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아는 세대로 준비될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은 이미 할아버지, 아버지 때로부터 그 참 순교자의 피, 그 순교자의 신앙으로 우리 120년 전에 복음이 들어왔던 그 한국 땅의 그 영적인 토양을 참 영적인 유익과 혜택을 많이 받은 세대입니다, 사실은. 근데 그 이후에 다시 오게 될 그 세대들은 사실은 참 지금 척박해요. 사실 저 같은 목회자, 젊은 목회자는 오히려 더 힘든 시대를 이제 뚫고 가야 돼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함께 내 인생의 남은 때를 주님을 위해 어떻게 이 가나안 땅을 싸워갈 것인가? 여러분 그걸 기억하고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여러분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어서 보시면 자, 정복 실패가 나오는데요. 이제 2장 3절 한번 보세요. 유다 지파뿐만 아니라 다른 지파들도 다 전쟁에서 집니다. 지는 것이 아니라 적당히 다 남겨둬요. 자, 2장 한번 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자, 여러분 보세요. 그들이 놔둔 그 민족들로 인해서 우상숭배가 들어오고 그들에게 가시가 될 거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여기 보세요. 유다, 베냐민, 므낫세, 에브라임 다 이 지파들은 전쟁의 완전한 승리를 가져오지 못합니다. 다 일부분 놔둬요. 성읍들을. 그래서 결국엔 그들로 인해 괴롭힘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기억하시죠? 저와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개인과 가정과 교회 안에 여러분 혹시 남겨둔 내가 싸워야 되는데 정복해야 되는데 놔둔 영역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개인과 가정과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도요. 어떤 사람들은 내 안에 다른 사람들에 대한 미움을 정복하지 못한 분들이 계실 수 있어요. 내 안에 미움. 우리에게 좀 적용해 보자는 거죠. 어떤 분들은 이 세상에 대한 성공과 명예와 출세에 대한 욕심을 정복하지 못한 분들이 계세요. 어떤 분들은 이성에 대한 욕심과 쾌락과 음란한 마음을 정복하지 못한 분들이 계실 수 있어요. 우리 각자도 어떤 부분은 딱 그만큼은 하나님도 어떻게 하지 못하는 영역처럼 둔 부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 영역들을 그대로 놔두시면 여러분 그 땅은 여러분을 결국 찌르게 될 겁니다. 여러분을 결국 괴롭히게 될 거예요. 결국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받지 않아도 될 징계와 어려움들을 받으면서 여러분은 힘들게 이런 옆구리에 가시 올무가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저와 여러분 그것이 무엇이죠? 오늘 기도하셔야 돼요. 그거 가지고 와서 기도하셔야 돼요. 미움일지 그 욕심일지 여러분 안에 있는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임하지 못하게 하는 그 부분 가지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네, 여러분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니까요. 여기 빈칸 혹시 채워야 되시면 좀 채우시고요. 채워져 있으면 그냥 결론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은 두 가지 실패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사사기를 읽으시면서 반드시 이 두 가지가 병행해서 계속 나올 겁니다. 첫 번째는 군사적인 실패예요. 불완전한 정복이에요. 두 번째는 종교적인 실패입니다. 믿음의 실패예요. 이것은 혼합주의, 다른 세대, 세속화, 가나안화. 결국 그 결과는 뭐냐? 하나님의 징계입니다. 이 사이클이 계속 이제 등장하게 된다는 것이죠. 네, 오늘 여기까지인데요. 제가 이제 결론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종종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시대를 가리켜서 이 사사시대에 좀 비유를 하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오늘날 살아가는 이 시대를 이 사사시대라고 많이 불러요. 그 이유는 각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시대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인정하기보다
자기가 내가 보기에 좋은 대로 선택하며 결정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많은 경우 사사시대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믿음에 기반하기보다는 내 생각, 내 소신,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선택하고 살아가는 시대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시대입니다. 심지어 그것은 교회 안에도 많이 들어와 있어요. 사사시대의 핵심 문제가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라는 것처럼 오늘날 우리도 그런 소견에 옳은 대로 신앙생활하고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 각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라는 말을 제가 제 버전으로 한번 해볼게요. 각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라는 이 말은 이런 뜻과 같습니다. 가나안 사람들을 보고 배운 대로 행하였더라. 이거랑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한 것이 아니라 각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는 것은 가나안 사람들을 보고 배운 대로 행하였더라.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백성인데, 언약 백성인데 왕이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살아가니까 세상 사람들이 하는 대로 보고 배우면서 살아가는 거죠. 이 땅에서 살아남으려면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어떡하노? 이 땅에서 돈 벌고 잘 되려면 저기 바알에게도 좀 가고 하나님보다는 현실적이고 실제적인 문제를 해결하려면 저 사람에게 내가 가야 되는데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이런 게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악순환이 시작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첫 번째 시간이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너무 어둡게 마치고 싶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자, 결론부, 사사기의 전체 결론부로 제가 좀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사사기는요, 어떻게 끝나냐면요, 우리가 읽었듯이 각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라고 마치고 있지만, 여러분, 사사기 이후에 나오는 책이 뭐죠? 사사기, 룻기와 사무엘, 사나 나오죠. 여러분, 사사시대에 그 캄캄한 밤을 밝혀주는 그 성경이 어디냐면 룻기입니다. 룻기랑 사사기는 같은 시대입니다. 룻기 1장 1절은 사사시대에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그리고 룻기의 마지막 4장 25절 한번 보세요. 자, 이것만 한번 찾아보고 마치겠습니다. 룻기 1장은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이렇게 시작하고요. 룻기 마지막 4장 22절 보세요. 4장 22절 보시면 어떻게 끝나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자, 여러분, 제가 왜 지금 이 성경을 읽었냐면요, 이겁니다. 사사기는 실패의 역사로 점철되거든요. 악순환의 고리가 계속 이어지는 시대가 바로 이 사사시대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똑같은 사사시대에 누구를 준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다윗을 준비하고 계시죠. 하나님은 이미 그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 선순환의 역사, 실패의 역사, 죄악의 역사를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로 바꾸시려고 지금 이미 다윗을 보고 계신 거예요. 다윗을 보고 계셨다고요. 일찌감치 하나님 나라의 통치자로서의 다윗을 사사시대 속에서 준비하고 계셨다고요. 똑같은 시대입니다. 사사기와 룻기는요. 이것은 무엇을 보여줍니까? 사람은 실패해도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사시대의 그 어두움은 인간들은 어쩔 수 없어, 참 죄악이 가득해 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맞아요. 그것만 보면 우리는 어두운 면 하나만 보는 거예요. 근데 그거보다 더 찬란하게 드러난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결코 실패하지 않으셔. 자기 백성들을 딱 포기하지 않고 선순환의 역사, 하나님 나라의 역사로 회복시키죠. 이거예요. 사사시대는 여러분, 형편없는 신앙을 진단하면서 동시에 우리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역사를 동시에 보여주는 책이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소망이죠. 이것이 복음이죠. 저와 여러분은 때로는 하나님 앞에 형편없기도 하고 우리는 참 많이 실패하고 안주하고 교만하고 넘어져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포기하지 않더라. 그리고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참되고 유일한 사사를 보내신다고요. 말씀드렸죠. 사사들은 내리막길로 간다고요. 삼손은 영적이면서 육적이라고요. 사사들의 상태도 다 안 좋아진다고요. 그런데 마지막에 우리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사사, 그분은 완전하고 자기 백성들을 죄로부터 온전히 구원하는 일을 하시죠.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완전한 왕이신
완전한 사사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이 사사기를 통해서 보아야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는 어떻게 되나요? 실패와 죄악의 악순환의 고리가 끊어지기 시작하죠. 구원받는 거예요. 구원받은 우리는 점점 이제 우리가 정복해야 될 땅들을 정복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들을 살아내기 시작하는 것이죠. 바로 이게 저와 여러분 구원받은 언약 백성들의 위치예요. 저와 여러분은 이제 가나안 사람들로부터 패배하고 질 수 없는 사람들로 부름받았어요.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승리한 세상이거든요.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라고 하셨잖아요. 이미 이긴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앞에 철병거가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앞에 정복하지 못하고 강대한 적들이 여러분 앞에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기억하세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이긴 전쟁을 싸우는 여러분은 하나님의 좋은 군사로 여러분이 각자에게 주어진 곳을 차지하게 되실 겁니다. 이제 여러분이 사사예요. 하나님께 보냄받은 사사들이에요. 우리는 작은 사사로 하나님이 보내신 그곳에 가서 하나님 나라를 다시 되찾고 지키고 구원해내야 됩니다. 그런 복된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